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록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행저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애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망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망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 아마 꿈이 있다면, 로망이 있다면 나중에 언젠가 한번 멋진 스포츠카 포르쉐 한번 사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소고기 뭐 대부분들 다들 좋아하시죠. 건강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지만 소고기 싫다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저렇게 새우살이 크게 큼지막하게 있는 등심은 매우 맛있죠. 근데 여러분 근데 소고기는 다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지만 포르쉐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으실 겁니다. 포르쉐가요 2023년형 카이맨 GT4라고 하는 자동차 모델이 있는데 이게 가격이 1억 3,870만 원입니다. 비싸죠. 가격이 1억 3,870만 원. 3,800만 원짜리 차를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1억 3,870만 원짜리 차를 사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게 가격을 차 중량으로 나눠 보니까 차 중량이 1.48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차값에다가 나눠 보니까 1g당 가격은 93원 정도 합니다. 이게 얼마 정도를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마장동에서 파는 툭불 한우 가격을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200g에 얼마냐면 32,790원입니다. 툭불. 또 이것도 이렇게 뭐 툭불에서도 넘버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넘버 9이 제일 비싸고 고급지다고 하는데 아마 툭불 넘버 9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200g에 32,790원입니다. 제가 이걸 또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32,790원 나누기 200을 하니까 1g당 가격은 164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르쉐보다 비싼 소고기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4명 가족 기준해 가지고 평생에 소고기 1.48톤만 사 먹으면 포르쉐 사실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 사랑 성도님들 모두가 다 포르쉐 한 대씩은 끌고 다니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세계 무역 순위가 이번에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해요. 북한보다도 훨씬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거짓 뉴스가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시에서 일하는 자녀들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서 65장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래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에 합당한 믿음의 결실을 거두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재난을 당하여서 누리지도 못하고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자들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남들이 말하기를 저 영광교회 성도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상으로 또 복을 받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긴 자들을 처벌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의 편에 있던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라고 외칩니다. 누가 나서냐면 레위 자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레위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 주동했던 3,000명을 칼로 베어 죽이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게 되고, 그래서 끝내는, 이때까지만 해도 레위 자손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이 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오직 딱 한 사람 모세만 그 말씀을 들었을 뿐이지 산 아래에 있던 레위 자손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는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까닭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믿음을 붙들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복된 지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렇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남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별 수 있나,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자, 그래서 한번 망했던 전력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믿음의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잘해서 제사장의 직분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지파가 되었지만, 그들의 선조는 어떠했느냐? 그들의 선조는 야곱에게 유언을 받을 때 축복을 유언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유언으로 받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한 명씩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둘째와 셋째였던 시므온과 레위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여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자녀들한테 아버지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한 말씀씩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 둘째하고 셋째는 폭력의 도구다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야곱이 자기 둘째와 셋째를 향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가운데 레아가 있었는데,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하루는 가나안 땅에 마시를 간 겁니다. 어제 우리도 용화천에서 축제를 했는데, 그래서 그 축제에 코요테에 가서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갔을 텐데, 이 디나도 그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마시를 나갔다가 하필이면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한 겁니다. 보통 이 시대는 한번 그냥 이렇게 성적으로 취하면 버리기가 쉬운데, 이 세겜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순정이 있어서 자기가 겁탈한 그 여자를 버리지 않고 그에게 연연하였다라고 말하며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이 소녀를 내 아내로 달라라고 말합니다. 비록 앞뒤가 바뀌긴 했지만 이 디나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나에게 아내로 달라라고 정중하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좀 잘 받아줄 만도 한데, 하필이면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야곱이 했던 말대로 자기들의 분노를 따라 그 추장과 그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의 집안이 멸문지화에 처할 위기에 빠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바로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는 바람에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사건이 야곱에게 너무나 충격이어서 그때마다 시므온과 레위를 볼 때마다 아이고 내 사랑하는 둘째, 아이고 내 사랑하는 셋째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놈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죽을 뻔했지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둘째였던 시므온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느냐. 역대하 4장에 보니까 시므온의 자손 가운데 500명이 세일산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까지 머물게 되었더라. 믿음의 민족이 믿음의 땅에 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거하다가 몇 명 남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흐지부지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저주를 받았던 레위는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3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며 뭐라 말하냐면 레위에게는 주의 둠밈과 우림이 있다라고 축복하게 됩니다. 이 둠밈과 우림은 뭐냐면 어떤 운세를 점칠 때 어떤 일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스, 하나는 노라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단의 판단의 도구가 바로 주의 경건한 자 레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신명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셨다 하는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좋은 소출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레위를 대적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시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라고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는데 왜 한 지파는 그렇게 멸문지화를 당하고 한 지파는 살아나게 되었냐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 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 내가 위대한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어. 할 때 낙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레위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도 시므온처럼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레위처럼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뭐냐? 레위가 어떻게 했길래 망한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 잘했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주님 말씀을 듣고 바로 주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이 주일 아침 날씨도 춥고 또 여기저기 부르는 데도 많을지라도 오늘 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레위에게 주셨던 역전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레위는 어떻게 하느냐. 27절에 보니까 허리에 칼을 차고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섰던 그 형제들과 자기의 친구와 자기 이웃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몇 명을 죽였냐? 2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들이 그날 하루에 죽인 사람들이 자그마치 3,000명 가량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 27절에서는 형제요, 친구요, 이웃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29절에 보면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 가운데에도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있어서 그 아들들도 심지어는 칼로 죽였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굉장히 잔혹한 말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이 우상을 섬길 것 때문에 그것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일에 주동한 것 때문에 죽여야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참 무섭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동자들을 죽이지 않으면 또 언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언제 또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쳐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당뇨 환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죠. 당뇨가 너무 심해서 이걸 조절을 잘 못하면 손과 발이 썩어가게 됩니다. 그 손과 발이 썩어갈 때 아이고 내 손가락 아까워. 아이고 내 발가락이 귀한데 어떡해 하고 자르지 않으면요. 결국은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잘라야 되고 그때까지도 자르지 않고 내버려 두면 결국은 내 온몸이 다 썩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손가락이 귀하고 내 발가락이 귀해도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잘라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비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소중한 내 새끼지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주동한 사람을 쳐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내 자녀가 잘못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 미리미리 그 전에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를 눈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 않고 한 번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다시 회복되게 하는 역전의 축복이 있는 레위지파 같은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자기 친구도 자기 형제도 자기 이웃도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것이 여호와께 헌신한 것이요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무당을 찾아가서 점치고 뭐 헌금 뭐 돈 많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내 손과 발을 자르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결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옛적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끊어야죠.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끊지 못하고 가면 그건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인생은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순하게 교회에 나왔다가 그냥 헌금 좀 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복 받았겠지 하고 돌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 손가락을 자르는 심정으로 마치 내 자녀를 자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결단하여서 죄악과 단절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레위지파가 잘한 일은 무엇이 있었냐? 주님을 위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광야를 순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음란함의 죄를 저지르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바알볼의 사건이었는데 이 바알볼의 사건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음란한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꼬드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함께 동침하게 만든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억센 아줌마 한 분이 계십니다. 머리는 절대 풀리지 않을 초강력 파마를 하시고요. 옷도 그냥 어떻게 해도 해지지 않을 옷을 입고 다니시고 얼굴에 화장이라는 건 도대체 해본 적이 없고 말투는 거세고 걸음걸이는 팔자고 이렇다면 남자로서는 매력을 느끼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다 저랬습니다. 40년간 광야를 헤매이니까 얼굴은 시커멓고요. 기미 주근깨는 가득하고요. 광야를 헤매이는데 무슨 향수를 뿌릴 수 있겠어요? 옷은 여벌이 없고 여자로서 매력은 가꾸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기 저 아줌마보다 더한 모습이 아마 이스라엘 여자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들은 이쁘기로는 누구보다 더 이쁘고 말투는 사근사근하고 옆에 다가가면 분내가 나고 걸음걸이는 요염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넘어갔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바알볼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바로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 명령하셨고 또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또 그렇게 대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동침했을 때 누가 처단할 수 있겠어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했는데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바로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분연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 따라가가지고 음란하게 행할 때 그걸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고 그가 일어나 음란했던 그 남자와 여자들의 배를 꿰뚫어 죽이게 되었더니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음란한 여자와 음란함에 동참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창으로
깨어 죽이기 전까지 연병이 돌 때에 이스라엘에 몇 명이 죽었냐면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서 한 민족이 죽어갈 때 분연이 일어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들도 다 그 여자랑 동침하자 그럴 때 나는 그러지 않고 순결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 한 사람 빈나스 덕분에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갑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쫓아갑니다. 내 귀에 좋은 냄새를 쫓아갑니다. 돈 냄새를 쫓아가고요. 출세의 냄새를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정치 냄새를 쫓아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향기를 따라 나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비나스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녀가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재앙의 연병이 그치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의 저주로 말미암아 망할 뻔했던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되느냐,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저주하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야곱 가운데에서 나누시고 흩으시리로다 라고 저주하게 하셨습니다. 모일수록 힘이 있죠. 돈도 모일수록 힘이 있고 사람들도 모일수록 힘이 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모이지 못하고 나뉘어지고 흩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분산과 어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시느냐, 민수기 35장에 보니까 정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레위 지파들은 한 지역에 모여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살게 되냐면 이스라엘 나머지 12지파가 받은 그 기업에서 나뉘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에 몇 명, 경기도에 몇 명, 서울에 몇 명, 충청도에 몇 명, 전라도에 몇 명, 경상도에 몇 명,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뉘어진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전라도 해남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올 필요 없고 저 경상도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올 필요 없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그 동네에 사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좋은 땅에 모여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내게 힘이 더욱더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므로 우리 사는 성도들 가운데 한번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한번 망한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누가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망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재기와 역전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 잘 감당해 나아가는 레위 지파와 같은 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아마 보셨을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치과에 예약한 환자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생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무개 환자님 왜 못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갔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말하는 그 말투가 평상시랑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을 상대하는 그 치위생사가 그 환자의 목소리를 기억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말투가 너무 이상했던 것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치위생사는 한 사람의 고객의 목소리를 흘려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고도 올 사람들 많은데 뭐 오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 목소리가 왜 이렇지? 하고서는 이상함을 느낀 나머지 전화를 끊고 119에다가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119에 전화를 걸어서 이 암흑의 환자분이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119도 그냥 이상한 전화가 다 왔네 흘려들을 수 있는데 그걸 흘려들지 않고 찾아보았다는 거죠. 그 결국은 어느 가게 앞에서 다 죽어가는 그 환자를 찾을 수 있었고 결국 그래서 그 환자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별거 아닌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대할 때 그걸 소홀히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길 때 그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의 귀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사는 성도님들도 그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치자 권사님께서도 이번 주에 입원하셨었는데 그분 만나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평상시에 혈압이 좀 높아서 그냥 그러니 했는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머리에 두통이 조금 있어서 혈압을 재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혈압이 측정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고장났나 보다 하고서 배터리를 갈아 끼우고 한 번 더 했는데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거기 집에 혈압계 있으니까 좀 그것 좀 빌려줘 내가 갈게 했는데 그랬더니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기다리시라고 내가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 전화 받은 권사님이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보니까 마찬가지로 또 혈압이 안 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빨리 병원 가자고 그래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혈압이 그렇게 높으면 원래 어딘가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큰 이렇게 징후가 보이지 않아서 흘려보낼 수 있는데 그냥 머리가 좀 아픈가 보지 아스피린 하나 먹고 잠자면 낫겠지 하고 잤으면 아마 그날 못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노치자 권사님도 당신 스스로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렇고 또 전화를 받은 분도 나 바빠요. 그냥 뭐 나이가 많아서 그렇겠죠. 흘려보내지 않고 내일처럼 달려와서 내 어머니 대하듯 그렇게 대해주니까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 작은 관심 하나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세상적으로는 별거 아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한번 망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레위지파 같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축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기를 하셔서 찬송 438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3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또 논밭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